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 말씀 중심으로 안디옥 교회의 모범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네, 앞뒤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고백할까요? 나는 말씀, 기도,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요. 시작. 나는 말씀, 기도,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올 한 해 말씀과 기도와 은혜로 살아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024년 교회표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시작. 세대를 이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 사도행전 1장 8절 사랑, 기도, 전도, 선교로 나아가라. 아멘, 아멘. 수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초인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교의 대대적인 핍박에 의해서 성도들이 투옥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핍박과 어려움 때문에 흩어진 성도들이 있는 거죠. 왜요? 핍박이 너무나 강하고 힘들고 어렵고 순교를 당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흩어집니다. 우리는 이 내용들을 쭉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주셨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선포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를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죠. 바로 그 흩어진 성도들이 세운 교회가 바로 오늘 등장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라는 겁니다. 얼마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감사했겠습니까?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데 흩어져서 그들이 다시금 모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신앙은 정말 진정성 있는 신앙으로 그들은 생활하셨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요? 그 핍박을 당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공동체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순교당하는 것도 보았고 고난과 고초를 당하는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들도 그렇게 당했었고 그래서 그들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흩어졌다는 거죠. 흩어져서 또 안디옥 교회에 와서 그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그리고 복음과 또한 전도를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공동체로 세우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흩어진 성도들이 세운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이고 그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교의 문을 열어주신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보면 짧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신 교회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의 그 모범, 안디옥 교회의 공동체, 어떠한 공동체였고 어떠한 교회였는지를 우리가 짧은 3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받고 또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모범적인 교회, 모범적인 공동체, 모범적인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하며 나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안디옥 교회는 훌륭한 일꾼들을 양육하는 교회였습니다. 훌륭한 일꾼들을 양육하여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든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훌륭한 일꾼들을 양육하는 것. 양육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짧습니까? 오래 걸립니까?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세대부터 양육한다면 시간은 더 오래 걸리겠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은
짧은 역사 속에 있는 이 공동체였지만 성령께서 역사해 오셨고 그들이 그 가운데 말씀, 기도, 훈련을 통해서 이 양육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1절의 말씀 보면 여기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 교사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행과 및 사울이라.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선지자들과 교사들입니다. 구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들은 이 공동체의 일꾼들이었습니다. 훌륭한 일꾼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안디옥 교회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안디옥 교회. 바로 우리 교회가, 우리 남원 중앙교회가 어떻게 해요? 훌륭한 일꾼들을 세워나가는, 양육하는, 전도와 양육과 파송이 계속 이어져 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정체되어 있으면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역사와 전통이 있다 하더라도 건강한 교회로 부흥하고 발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바로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안디옥 교회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바로 흩어졌던 성도들이 안디옥에 와서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들이면 그들이 보았을 때는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누가요? 안디옥 공동체가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들이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안디옥에 왔지만 그들의 공동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안디옥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시키며 나갑니다. 파송받은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들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니까 파송받은 자가 바로 바나바가 와가지고 그것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한 안디옥 교회 여러 명의 교사와 선지자들이 지금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11장 19절에 언급된 안디옥 교회와 지금 우리 본문에서 보고 있는 안디옥 교회는 비교해 본다면 더 성장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성장된 교회,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왜? 일꾼들이 점점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설립되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가는 일꾼들, 주요한 직분자들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바나바와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 이렇게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들은 훌륭한 일꾼들이에요. 바로 우리 옆에 바라보시면서 인사할까요? 당신은 훌륭한 일꾼입니다. 또 겸손하게 저는 아닌데요 라고 이야기하신 분은 없으시겠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훌륭한 일꾼입니다. 아멘. 네. 여기에 니게르라는 시몬이라는 또 사람이 나오는데 니게르라는 것은 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검은 사람이라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이 시몬은 아프리카 출신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는 훌륭한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양육하고 배출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잘 양육해서 배출을 합니다. 양육해서 파송을 시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도 그러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부터 잘 양육해서 중등부, 고등부 하면서 이제 각자 도시로 파송을 시키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는 안 된다. 뭐가 안 됩니까? 안 되기는 되고 있습니다.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양육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교회만 국한돼서는 안 되겠죠.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이고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 교회마다 사역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양육해서 더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파송한다. 이런 개념을 또 가지고 계셔야죠. 야, 다 나간다. 군대로 가고 대학으로 가고 직장으로 가고 결혼해서 가고 남아있는 사람 누구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보면 잘 양육해서 배출해서 파송시킨다. 이런 개념으로 가면 더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돌아올 친구들은 또 돌아올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우리 교회가 그 친구들에 대해서 섬기고 사랑을 나누면 마음의 감동이 있으면 서울,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경기도에 가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돌아올 수 있는 친구는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해외 나가기 전에는 다 서울도 오르락 내리락 뭐가 있습니까? K, T, X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춘천에 서울에서 춘천은 ITX가 있고 그 지역마다 그 고속철도가 있지 않습니까? 타고 오면 2시간이면 옵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KTX가 고속철도가 있는데 타면 잠깐 졸다 보면 남원입니다. 잘못하면 지나갑니다. 이런 지역에 있는데 얼마나 행복합니까? 고속철도가 연결되지 않는 도시는 좀 제가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함으로써 우리가 잘 양육해서 파송시키고 또 우리 교회 함께 또 오는 친구들 함께 해서 훌륭한 일꾼들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훌륭한 일꾼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훌륭한 일꾼. 훌륭한 일꾼이란 여러분들께서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면서 제가 이렇게 시키긴 했지만 훌륭한 일꾼입니다라고 인사를 했잖아요. 그럼 훌륭한 일꾼의 종류는 무엇일까요? 훌륭한 일꾼, 믿음으로써 중요한 것은 믿음이죠. 믿음을 가진 자는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능동적입니다. 긍정적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부정은 떠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불만, 불평은 떠나가야 됩니다. 두려움은 떠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능동적으로 긍정적인 가치관, 신앙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훌륭한 일꾼입니다. 마음에는 불만과 불평이 가득해. 화가 막 넘칠라 그래. 얼굴 보니까 우락부락해. 주의 일들을 감당을 해요. 근데 훌륭한 일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얼굴을 봐도 우리 사랑 성도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잖아요. 아무도 아멘 안 하세요. 다시 옆에는 바라보시면서 우리 성도님을 봐도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인사 안 하신 분은 연애가 안 되신 분 좌우에 계신 건 아니겠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훌륭한 일꾼은 능동적입니다. 수동적이지 않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마음에 뜨거움을 줍니다. 열정을 줍니다. 성령의 불을 줍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자다. 이런 고백을 통하여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하며 나가는 사람이 바로 훌륭한 일꾼입니다. 그러면 훌륭한 일꾼의 우선순위는 무엇이 있을까요? 많은 것이 있겠지만 훌륭한 일꾼은 예배를 우선순위로 두는 겁니다. 봉사 섬김이 우선이 아닙니다. 예배가 먼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가는 그 자리에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 재능을 통해서 섬기는 거 중요합니다. 제가 섬기지 말라고 한 거 아닙니다. 우리 주부에 우리 올 한 해 섬기시는 분들 선포했고 축하했고 박수 쳤습니다. 그렇잖아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섬김보다 예배가 먼저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죠. 바로 우선순위는 바로 예배가 되어야 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훌륭한 일꾼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드리는 나의 예배가 없이 주의 일들을 감당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나의 예배를 드리지 않고 어디 가서 헌신한다, 봉사한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지 않으면서 어느 부서에 가서 다른 곳에 가서 헌신하고 예배한다, 섬긴다,
하나님께 받으시겠습니까? 내 자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광 올리지 않는데 섬기는 곳에서의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의 예배가 있어야 돼요. 나의 예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봉사 섬김의 그 모습이 아니라 먼저는 내 자신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두 번째 시간을 들여서 마음을 들여서 물질을 들여서 사랑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한 우리 공동체가 바로 훌륭한 공동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요, 안디옥 교회는 성령이 통치하는 교회였습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2절 말씀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이 지시하시는 거죠.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성령에 의해서 하나 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 되고 그들이 성령의 지시함을 통해서 말씀하심을 통해서 그들은 순종하고 행하며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안 시키려고 해도 안 시킬 수가 없죠. 왜요? 성령에 따라, 성령의 감동에 따라 그들이 순종하며 행하며 나갔다는 겁니다. 바로 모범된 교회는 성령의 통치함을 받는 교회입니다. 성령의 통치함을 받는 교회가 모범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이 임하여 오시고 역사하여 오시고 충만케 하여 오시고 성령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여 오시고 역사하여 오시고 충만케 하여 오시고 성령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여 오시고 역사하여 오시고 충만케 하여 오시고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할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여 오시고 역사하여 오시고 충만케 하여 오시고, 그러한 교회가 하나 되는 교회고 그러한 교회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본이 되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오면 냉랭하고 막 건조하고 사람을 보면 위아래로 훑어보고 좌우로 훑어보고 이러한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들어오면 그 성령의 역사함을 통해 따뜻하고 마음이 따뜻하고 사랑이 느껴지고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하고 무거운 짐을 세상에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가지고 들어와서는 우리 교회 오면 그 따뜻함과 사랑을 통해서 다 내려놓고 해결받으며 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를 섬기는 데 있어서 내 뜻, 내 의견, 내 경험, 내 주장, 내 방법 앞세워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뜻, 내 의견, 내 경험, 내 방법, 내 생각 앞세워서 나의 주장만 하고 나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성령의 이끄심에 받아서 순종하는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이고 본이 되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뜻이 바로 내자 삭제하고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생각이 되어야 되고 믿음이 되어야 되고 꿈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주신 비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역사함을 통해서 순종하며 하나 되어 나갈 때 그 공동체 가운데 그 공간 가운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감동,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우리 세음학교 동계사역을 위해서도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유치부 친구들, 우리 세음학교 막내둥이 등이 뭘 알겠습니까? 어릴 때. 그렇지만은 그들이 그 공간 가운데 그 환경 가운데 영적인 환경 속에 우리 아이들이 들어오고 부모님들이 함께하고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하여서 우리 선생님들이 또 기도하면서 준비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유치부도 유치동부도 기도하고 릴레이로 기도하고 제가 복음받지는 않았지만 금식으로 기도하고. 아멘 안 하시네. 선생님 한 분도 안 나오셨나 봐. 제가 세음학교 위원을 통해서
준비하는 과정 올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사들 빨리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되는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금식하고 어떻게 준비하고 이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행사라는 단어 별로 안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행사를 치르시려면 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연례적인 행사, 1년마다 유치부가, 유초등부가, 중고등부가 겨울성경학교를 해야 되고 겨울수를 해야 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하지 마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고 우리 아이들 한 명이라도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거룩한 몸부림을 통해서 함께 교사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릴레이로 금식하고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부서 가운데 그 아이들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예전에 계획안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올리고 예산안 받고 그러면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성령의 지배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순종하며 나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이 통치하는 교회, 성령을 통해서 하나 되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이여 나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뛰어난 지식도 있고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자격증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뛰어난 재능과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성령을 능가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세우학교뿐만 아니라 각 구역도 마찬가지고요. 어제 구역장 설교자 모임 했지 않습니까?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목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을 내 힘, 내 능력, 내 경험, 내 지식으로 하려면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부딪힘이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자꾸 인간적인 부딪힘이 있을 겁니다. 그럼 분열이 됩니다. 불만과 불평이 터져 나오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그 틈을 어둠의 세력이 사탄이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기회다. 이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기회다.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기회다. 반드시 그것을 찾을 겁니다. 반드시 그래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틈을 주시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새해 소망을 가지고 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주신 말씀의 카드를 통해서 기도하고 새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몸부림치고 계시잖아요. 모이기 힘쓰려고 하고 계시잖아요. 또 구역도 예배를 다시금 드리려고 또 우리가 거룩한 몸부림을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이때 더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틈을 주시면 반드시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틈을 주시면 안 됩니다. 틈을 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여 나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나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통해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요, 주를 섬겨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말씀 그대로 주를 섬겨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 바로 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말씀해 보면 2절 3절의 말씀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오늘 제가 금식을 했거든요. 자이든 타이든 간에 제 순서가 됐기 때문에 세움학교 필리핀 단기 동계 그 선교 교사들과 교육자들 우리 친구들 그 시간에 3번 릴레이로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 몰라서도 못한 친구들도 있고 하여튼 이렇게 수정을 해가면서 기도 제목 3번 이상 읽고 금식하면서 오늘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오전은 금식이 아니라 금식이 돼버린 것 같고 이제 오후는 제가 금식하는 시간이니까 금식을 한 거고 저녁은 예배를 준비하다 보니까 또 금식이 돼버렸습니다. 어쨌든 하루 이렇게 오늘 살아왔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사명을 위해서 금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감사하고
우리 친구들도 또 함께 동참하고 선생들 동참하면서 함께 하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함께 나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감사합니다. 그랬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이 있을 겁니다.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죠. 비중이 큰 게 있고 또 작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먼저 할 일, 나중에 할 일. 가중시적인 부분들이 있겠죠.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삼고 그것을 먼저 해야 될까요? 나의 일이 먼저일까요? 아니라고 이야기하시겠죠. 그렇지만 나의 삶 가운데 나는 무엇을 먼저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주를 섬기는 일이 우선순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멘이시죠? 이것도 아멘이 아니세요? 출발점부터 노면하시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를 섬기는 일이 우선순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멘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것을 적용하는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말씀을 많이 알고 지식적으로 알고 율법적으로 알고 많은 암송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삶 가운데 그것을 풀어가지 못하고 적용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입니다. 많이 아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율법에 사로잡혀 가지고 내 삶을 사로잡을 수도 있고, 그것이 다른 사람의 잣대를 기준이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우선순위가 주를 섬기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예배를 드린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이 우선순위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적용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뛰어넘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를 게 있겠습니까? 우리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입니다. 그러면 우선순위를 알면 우선순위로 행하며 나가야 되겠죠. 혹 나에게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나에게 재정적인 손해가 올 수도 있고,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뛰어넘는 사람이 진정한 훌륭한 일꾼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선순위 아니겠습니까? 2절에 주를 섬겨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주를 섬겨. 바로 이거 의미는 섬긴다, 봉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배.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합니다. 주님께 예배드리고 있을 때. 주님께 예배드리고 있을 때라고 표현하고 있죠. 주님께 예배드리고 있을 때, 그 다음에 성령이 어떻게 해요? 이르시되. 성령이 임하여셔서 지시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다는 겁니다. 뭡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주님께 예배드리고 있을 때, 주님께 금식하며 예배드리고 있을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지시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지시함을 통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이방 선교를 위한 사역자로 구별해서 세우라고 말씀하신 것을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를 위한 중심지, 중심센터, 선교센터가 된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바로 성도들이 주를 섬겨 금식하며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성령께서 말씀하셨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선교사를 구분해서 파송시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성령의 지시함과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행하며 나갔습니다. 그랬을 때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선교교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는 함께 예배하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금식을 하고 함께 힘써서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선교로 헌신하는 교회였습니다.
복음에 헌신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떠한 교회였는가? 바로 훌륭한 일꾼들을 양육하는 교회였다. 두 번째는 성령이 통치하는 교회, 성령을 통해 하나 되어 나가는 교회. 셋째는 주를 섬겨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 주님께 예배드리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이죠. 바로 이 교회는 이런 교회구나 해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의 모범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깨달았으면 우리의 공동체가 이러한 공동체,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도 거룩한 몸부림을 통해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말씀, 기도,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속 외쳐야 될 부분이고 우리가 계속 기도할 제목입니다. 세대를 이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 이 표를 주신 것이 우연일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은혜로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전도와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공동체끼리 모여서 박수치고 은혜 받고 감사하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교회 공동체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은혜 받고 감사하고 성령 충만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적인 교회,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 남원을 통해서 우리가 있는 지역이 남원이잖아요. 남원 중앙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전해지고 이 지역 가운데, 남원 땅 가운데, 그리고 우리 민족 가운데,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세입의 열방 가운데 그 복음이,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기를 소망하면서 세대를 이어서 세상을 향해 나가는, 흘러내려보내는 교회, 전도, 선교적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안디옥 교회 같은 초대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핍박이 없습니다. 거의요. 그렇잖아요. 고난과 역경이 많지가 않습니다. 개개인 삶 가운데 있을 수는 있죠.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초대교회처럼, 예루살렘 교회처럼, 안디옥 교회처럼 그러한 핍박, 그러한 고난, 그러한 역경, 그러한 순교는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다고 우리는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나태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몸부림을 통해서 주신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명자답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흐트러지면 신앙이 흐트러집니다. 아멘. 예배의 그 자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특히 항정신자들 예배를 지키셔야 됩니다. 어디 가셨습니까? 그렇잖아요. 직분을 왜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까? 하나님의 섬김입니다. 그러면 지켜야 될 그 자리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많은 섬김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다 받으셨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항정신자들은 100% 그렇게 다 받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금식하고 그런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 처음 마음 변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 마음을 가지고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은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도 동일한 기도 제목이고 저는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준비하면서 기도하며 왔을 때 그 초심 잃지 않고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결국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마음 변치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만져주십시오. 성령님 주관하여 주십시오.
시간이 지나가면 사람이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성도들을 알고 많은 지역을 알면 사람이 좀 편해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긴장감이 떨어집니다. 안 그런가요? 전 남원이 점점 편해지고 있습니다. 게을러서 편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가면서 거리도 이제 알게 되고, 그래도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분께서 거기를 내비게이션을 치고 가냐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못 찾아가면 찍어야죠.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남원이 따뜻하고 참 좋고 행복하고 살만하는 도시가 되길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은혜를 나누는 도시가 되길 소망하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고, 저는 사실 남원의 홍보대사입니다. 그렇잖아요. 부시장님을 만나도 제가 남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렇잖아요. 남원이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남원 땅에 보내주셨으니까 남원에 대한 자부심과 남원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우리 교회를 기도해야 되고, 구셨던 준비하면서 왔던 그 마음 변치 않고, 취임했을 때 그 마음 변치 않고 끝까지 그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1년, 2년, 이제 3년, 횟수는 4년째지만 이제 3년이 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전반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모범된 교회를 본받아서 우리도 이런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범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범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전도와 선교적인 교회로서 마음껏 쓰임받으며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를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고 역경과 고난과 또한 순교를 통하여 흩어진 공동체가 안디옥에 와서 또한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가 훌륭한 일꾼들을 양육하고 배출하고 성령의 통참과 하나됨을 통해서 또한 주를 섬겨 예배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줬고 부흥시켜 줬고 전도와 선교적인 교회로 마음껏 쓰임받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하며 나가는 교회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남원 중앙교회가 그렇게 살아온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다시 한번 결심하며 결단하면서 세대를 이어서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전도와 선교적인 교회로 마음껏 쓰임받으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범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범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범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범된 직분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애를 강구하며 나가는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없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께 온전히 나와서 우리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거룩한 몸부림을 통하여 나아가는 우리 남원중앙교회 공동체가 되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